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멸망 직전에 예언을 하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또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말할 때 고독의 선지자다, 또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고독하다 하는 얘기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0명가량의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인데 거기에 맞서서 홀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독의 예언자다, 그리고 또 눈물의 예언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들 나와가지고 백성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잖아.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라가 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안타까워서 예언했다고 해서 눈물의 예언자,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예언자로 나왔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권유를 합니다. 네가 내 예언자로 좀 활동해달라. 그때 그 권유를 받고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내가 예언자로 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나는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웠다,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너 예언자 좀 해라. 예레미야, 난 못하겠습니다. 하라 그러고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쌍방간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당연히 예레미야가 질 수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싸워서 예레미야가 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결국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좀 고생을 덜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 예언자 하다 보니까 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졌겠습니까? 그 지는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졌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언자가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통과 괴로운 과정은 안 거쳐도 될 터인데, 여러분 요나를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꼴을 보기 싶습니다. 싫은 거예요. 자기의 원수의 나라인데 저놈들은 그냥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두려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죽음의 공포,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생 안 할 터인데 순종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고통과 여러가지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예레미야든 요나든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거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빼앗기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얻어맞고 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제가 나온 장신대도 가면요, 저는 26살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때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그 당시에 저는 26인데 57살 57세 되는 분이 우리 동기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밑에 50대도 여러분이고 40대 수두룩하고 30대에 온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늦게 왔겠어요? 왜 5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때 왜 신학교에 왔겠습니까? 그분들이 원래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 내가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세상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소원한 걸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관심도 안 듭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가 돈을 보고 세상나 사업하고 뭐하고 하다가 어느 날 되니까 사업도 망하지요. 뭐가 안 됩니다.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목사 안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내가 왜 이런가, 내 삶이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소원해놓고 이딴 짓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소원대로 내가 다시 목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교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들어가서 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소원했다가 세상 나간 사람들, 그분들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만나면 늘 그런 얘기했죠. 내가 옛날에 그냥 순종할 걸, 처음부터 소원했으면은 바로 신학으로 올 걸, 괜히 세상에 나가서 돈 번다고 뭐 한다고 하다 결국 다 까먹고 고생만 실컷 하고 왔다 하고 후회하는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미신학교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패하고 예언자가 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나는 예레미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겨루가 이격하기 힘으로 예레미야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패한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되었는데, 그러고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럽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10절에 가보면은요, 내 친한 친구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붙들다시피 해가지고 예언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으면은요, 예레미야에게 뭔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돌아오는 것은 조롱입니다. 돌아오는 건 예레미야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그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나라가 안전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회개하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가 다 망하고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 말 누가 되게 좋아합니까? 거짓 선자들은 입에 발린 말로 좋은 말만 얘기하니까 막 열광을 합니다. 요즘 말 오빠 그러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와가지고 파멸을 얘기하고 국가의 패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로 생각하고 이 파멸을 얘기하는 예레미야는 저 나쁜 놈,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요, 순종의 결과가 조롱과 위험입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거절했겠습니까? 내가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붙잡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상하던 대로 되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이런 건 내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런 꼴 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그런 분이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뭐 교사도 성가대도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강권하고 구역장님들이 권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려고 나를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이런 일 하게 만들고 이런 결과를 나오게 만듭니까? 원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잘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분들, 현재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예레미야를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름 관건에서 어쩔 수 없이 예언자가 돼서 활동하는데 자기의 기쁨이 있고 무슨 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위기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선자 때려 죽여다가 못하겠다. 이 말씀 뭐라 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선자가 하나님 말씀 안 하고 다시는 말씀 선포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다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속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만두면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자기 안에 여러분 뭐 평안이 있고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그만두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만두었더니 평안하기는커녕 답답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그만두었을 때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는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예레미야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믿음을 그만두었을 때는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고 예수 떠났는데, 교회 떠났는데 내 마음이 힘들고 심란하다. 그 사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떠났는데도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 안 돌아옵니다. 뭐한테 돌아옵니다. 그분은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예배와 봉사를 그만두었는데 평안하다는 분 계십니까? 그럼 그는 불행입니다. 왜냐?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한데 뭐한테 돌아옵니까? 교회 안 하고 예수 안 믿어도 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뭐 늘 즐겁고 행복한데 여러분 뭐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저라도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이 뭐 천국과 영생의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천국과 영생의 확신은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데도 편안하다. 그는요 재앙입니다. 왜? 돌아오는 기회가 박탈당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느니라. 12장 8절에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징계하십니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는데도 내 마음이 편하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삶이 답답하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잖아요. 회복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탕자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돈도 잘 벌고, 그럼 탕자가 아버지 집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뭐한테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힘들고 귀찮아서 나갔는데, 나가니까 돈도 잘 벌고 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게 이상하죠. 근데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돈 떨어지고 사람 떠나고 거지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사람들 많을 때 평안할 때는요 아버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 망가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제서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주님을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만약에 형통하고 잘 살았다면 그건 탕자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재앙입니다. 괴롭고 아프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돌아오잖아요. 그 탕자의 실패와 고통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들이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니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일이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사탕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독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은요 안 되고 망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떠나는데도 잘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럼 결국 그렇게 가다가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얘기 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래희망이 전부 목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생활 기록부고 난 장래희망이 전부 목사예요. 나도 목사 은혜 받아서 목사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어. 난 목사가 안 되면 큰일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누구는 산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아가지고 목사 됐다는데, 저는 소나무는 고사하고 뭐 조그마한 나무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고, 목사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다가 결핵이 더 걸렸네요. 결핵 걸리고 나서 결핵 몇 년 치료하다 보니까 대학 시험도 못 치고, 그때 제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부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언제나 목사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다른 직업은 생각조차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재수하다 결핵 걸려가지고 시험도 못 치고 이렇게 되나. 예수 안 믿는 친구, 교회 한다는 친구들도 다 시험 쳐가지고 대학 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그 배신감이 들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저 교회 안 나갔습니다. 목사들이 사택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요즘 목사 사택이 떨어져 나 있지. 옛날 시골 교회는 목사 사택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예배 안 갔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성질 나면서 못 견디겠어요. 배신자 하나.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도 다 때려치운다, 목사하겠다는 것도 다 때려치우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저는 그러면요,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후련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후련합니다 하는데, 근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 가까이 가는 게 후련하지가 않고 늘 불편합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못해. 삶이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 버리고 떠났는데 늘 마음이 후련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잘 내 마음대로 되었더라면요, 내가 목사 됐겠습니까? 안 됐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지금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저에게 제한 아닙니까? 제한.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불안을 주시고 삶에 더 어려움을 주시니까 내가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그게 그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이 결국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못해서 불편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만두는데도 편하고 즐겁다면 그거는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건 내게 재앙입니다. 답답해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집을 채웁시다 표 아닙니까? 이 집이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도 이런 편안하다면 그 뭔가 잘못했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빈자리가 채워져서 보면, 빈자리가 보면요, 여러분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찬양대석에 자리가 가끔 빕니다. 이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나라도 올라가서 자리라도 채워야 되겠다. 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석 말고 회중석을 한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성가대석 다 차고 넘치게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내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 갔더니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상에 이름을 적어놨는데 나중에는 적다 모르니까 이름 모를 신이란 우상 이름도 적어놓고 섬겼습니다. 그걸 보고 이 바울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봉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 뭔가 막히고 할 때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빈자리를 보고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전도해야 되고, 교사가 모자란다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교사 자원해야 되고, 성가대석이 모자란다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자원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견디지 못한 예레미야가 다시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온 예레미야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잊지 못할 지옥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너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언자 사명 감당하는 힘들어가지고 떠나고 보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본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이겨낸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에가서 3장,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에가서는 예레미야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피 불렀던 예레미야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여러분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뭔지 압니까?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불쌍하다, 화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나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분인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붙들어 세워주시니까.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예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의 고백록 서문에 보면요, 내가 예수 품에 돌아오니까 엄마 품에 안길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30년이 넘도록 이 아들을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 기도도 모르고 맨날 나가 방탕한 짓 하고 다니고, 나중에는 참된 구원의 종교를 찾는다 그러면서 별의별 놈의 종교 다 다니고,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 앉아가지고 무엇이 참된 종교인가, 구원이 어딘가 사색하고 있는데 아이들 공원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 귀에는 들으라 읽어라 들으라 읽어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가서 성경 찾아가 성경을 다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왔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읽고 거기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참 생명의 종교, 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고백한 것이 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야곱에게 적겠습니까? 야곱이 약보가까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씨름했다는 것은요, 그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건 하나님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내 상황이 어렵고 마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실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목숨 걸고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십시오. 다른 걸로 겨루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큰 고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도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집니다. 그런 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기도하셔서 쓰러질라 그러고 그만둘라 그러고 떠날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야곱처럼 이기시고, 그래서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예언작동했던 것을 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야곱처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